마지막 장인 내일까지 해서 마지막 장,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마지막 장이 끝났는데요. 16장 1절부터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묵상했죠. 마지막 16절 16장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와블라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것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고 일어나면 때로는 잠이 잘 안 깰 때도 있죠. 제가 약간 그런 증상이 조금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기도했어요.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더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읽었어요. 근데도 조금씩 더 집중을 못해서 틀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수요비전 예배 가운데 드렸던 말씀을 동일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깨워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겨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를 가운데 더 주님 앞에 하루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더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장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말씀해 주면서 고린도전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왜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지 그 의미들을 좀 깨닫고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고 분명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주일,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이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바울은 지금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헌금하라고 지금 특별히 구제 헌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 특별히 여러 교회라고 한 것은 가정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한 것이,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 특히 모일 장소가 바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드렸던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주님의 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날 예배하고 함께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보관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 예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매주 첫날인 거예요. 매주 첫날. 새 번역에 보면 매 주일, 매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주 첫날.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 일요일인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죠.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하는 그런 지침으로 우리가 깨닫을 수 있는 것은 매주 첫날은요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의 날을 안식일에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날에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한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켜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첫날, 새로운 날,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구약에서 드렸던 그 안식일 날 토요일을 드리지 않고 주님의 날을 드렸던 것은 그냥 날짜를 편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매 주일 첫날인 그 주일, 주님의 날, 그 날을 온전히 예배로 드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승리의 날을 경배하고 높이며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참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날 첫날을 예배로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 또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연보에 관한 것이에요.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헌금을 드리는 것 또한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드리면서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는 그 물질을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에게 주신 일정의 부분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날 예배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평성스럽게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과 물질도 예배도 물질도 그런 고백과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3절에 보면 너희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너희 고린도 교회가 드린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 예루살렘으로 전해질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큰 흉년이 있었고 많은 가난한 자들이 생겨졌습니다.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가 듣는 겁니다. 그때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예물을 떼어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건의를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하게 하고, 또한 또 바울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우리는 사역의 원리들을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좀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교회는요,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교회. 지역교회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로 묶여 있어요. 분명히 그 지역교회가 소중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묶어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지역교회로 함께 협력해서 가지만 전체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한 교회, 한 나라, 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더 멀리는 다른 나라에까지 그리스도 백성들 한 몸된 교회, 그 연합됨의 그 의미를, 협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경쟁하거나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라도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바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베풀고 있는 그 사역의 원리를 저희도 적용하고 그렇게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나 마게도냐를 지날 때에 너희에게 머물기를 지금 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7절 앞부분만 보면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면은 조금 네거티브, 부정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 부분은 잠시 동안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는 조금 더 한동안 머물러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지금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삶의 나눔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와 나눔 가운데 바울이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파송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냥 주일에 한번 정말 예배,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한번 드려지고 흩어졌다가 또 일방적인 예배로 드려졌다가 흩어지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목장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삶을 나누고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또 예배소에 있었던 그런
한 편의 어떤 그 짤막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8절부터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좀 더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보았더니 복음의 문이 그 에베소에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라고 한 그 부분에서 유효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생명의 그 역사가 강하게 에베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흐트러지는 것에 가장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지금 바울과 함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 부활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 그것을 부여잡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달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때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많은 복음의 역사 현장이 일어나면요,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도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 되어져 가고 있고 좀 더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힘들고 틀어지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유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도 역사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생명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단이 와서 사단도 역사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이나 목장교회나 공동체 안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단의 방해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저는 요즘에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데 또한 사단의 세력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바울과 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단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짤막짤막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한 그 말을 전해주면서 또 우리가 사역의 그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 디모데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세워진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런데 젊은 사역자입니다. 젊은 사역자니까 실수도 많겠죠.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부족한 자들이 모인 장소예요. 상처 입은 자들이 모인 장소예요. 때로는 연약한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역자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장소가 아니고요, 올바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의 말도 하지만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그가 자라나기를 서로가 세워주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이신 분들도 먼저 그 원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 또 우리 젊은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주시고, 또한 또 우리
청년들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그런 아볼로가 어떤 자입니까? 아볼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오죠. 그리고 나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근데 그가 잘 깨닫지 못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많이 지금 이 아볼로는요 신학자인 거예요. 신학자인데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도 그 사역자로서 그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줬고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더 능력 있는 사역들을 그곳에서 이루었어요. 근데 그가 잠시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복음과 신학적으로도 복음적으로도 잘 세워져야 될 것을 바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먼저 보내기를 원해요.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그 이정표 같은 표지판과 같은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그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하나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고 예배고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보면은 그러나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많이 권면을 했어요. 근데 아볼로가 아직 갈 뜻이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사역의 어떤 그런 중요한 원리를 본다면 분명히 필요한 원리, 그런 필요한 사역들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상의하고 나누고 질책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가운데 근데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또한도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수동적으로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자신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교회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시로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그런 기업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체이고 유기체예요.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그를 존중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발적인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원리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편적으로 주었던 그 사역의 원리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좀 붙들었으면 좋겠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예배, 그 예배의 그 뜻과 원리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뜻과 원리를 깨달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나눴지만 우리 아이들을 여름 사역 가운데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주님의 날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삶 가운데 먼저 맞춰져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름 캠프와 사역들이 온전히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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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